여러분들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의 반열에 서지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다시 체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설교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족한 제가 인간의 이 언어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 청년의 이야기를 참 말이 한계가 있고 표현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이 뭔지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친히 보여주옵소서. 친히 주님이 나타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반열에 서요. 근데 이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큰 기둥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실패예요. 십자가만 우뚝 서 있으면 그건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희미하고 없으면 그분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느냐? 내 운명을 바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고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내 인생을 행복하고 희망찬 내 인생으로 바꾼다고요. 수없이 우리를 짓눌리는 상처와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은 영광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체험한 제자들은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막 떠들어댔어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 그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란다.
도마가 눈을 비비면서 다시 쳐다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맞네요. 그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이 직접 못 박혀서 그 못자국 난 손가락을 친히 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직접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도마야, 너는 네 육안으로 나를 보고 네 손으로 나를 만지고 나를 믿냐? 너보다 더 복된 자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야, 예수님 부활에 내 눈으로 맛보고 내 손으로 안 만져도 이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믿게 할까?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믿게 하실까? 그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윤 목사야, 네가 믿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설득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신 것처럼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상당히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는 그 당시에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레 문화의 수제자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4개 국어의 자유제재로 할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켜왔고, 그는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자요, 지성인이요, 자타가 인정한 공회원이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장래가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나사렛 예수는 자기의 이성으로 볼 때에, 자기의 학문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비참한 목수 출신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따랐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신성 모독으로 또 성전 모독죄로 로마의 제국의 반항자로 정치적인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머리뚜껑이 열렸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전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이란 청년은 미칠 지경이었어요. 마치 요즘에 이만희에게 빠져서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하고 구원주라고 하고 그렇게 신천지에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 기독교인들이 볼 때 머리 뚜껑 열리잖아요. 아이고 저 바보들, 저 멍청한 사람들, 어떻게 저 이만희에 빠져서 저렇게 자기 인생을 망치고 젊은 걸 다 망치고 이만희의 종이 되어서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 이와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구원해내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주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로마 정권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때에 그가 메시아다. 이게 메시아관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로마 정권에 잡혀가지고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란 말이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열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냔 말이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당시의 사울 청년의 삶의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이 선민을 삼아주고 나에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그 나사렛 예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는 대지상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고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잡으러 가는 이 도중에 다메섹에 도착을 합니다. 다메섹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기 전에 거기에서 이상한 한 현상을 체험해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같아요. 긍휼이 참 많으신 분 같아요. 자기를 핍박하고 죄인의 괴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울이란 청년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앞장서 있는 그런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은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막 공포심을 줘서 그를 완전히 정신 이상자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영광의 몸으로 그 사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사울이란 청년은
그 빛을 보면서 이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 율법을 잘 압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다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그는 땅에 엎드려서 주여 누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나 창세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한 장면이에요. 또 이사야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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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을 사울이라는 청년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영광의 광채로 큰 빛으로 자기를 둘러 비치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 사울에게는 너무 이 정신이 헷갈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그 빛을 비치는 그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막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란 청년은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한단 말입니까? 저 나사렛 예수를 핍박한 거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인 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내가 핍박했지 어떻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고개를 숙이면서 주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죄인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고 어떤 면에 보면 적그리스도 취급했던 그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 거예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울이란 청년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3일 동안은 밥을 먹지를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떤 면에 기절초폭할 일이 아닙니까? 율법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냐? 이걸 가지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충격까지 했는데 그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죠? 20절에 보면 죽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이게 놀라운 편 아닙니까? 어떤 면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고 예수란 예자만 나와도
머리뚜껑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로 여겼던 이 사울이라는 엘리트요, 지성인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공회원이요,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었던 이 사울이 거기에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창조자셨구나.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부자 청년이었던 이 엘리트였던 이 사울이 거기에서 꼬꾸라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헛믿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사울이란 청년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일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서 부르짖고 있는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해요?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은 거기서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1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1700km가 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팻맞이를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젊음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칠 수 있던 이 청년이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여러분 13권의 성경책을 쓴 주인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울이란 청년이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라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내 인생 전부를 받겠다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바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귀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불행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서 돈이나 벌어보자, 사업이나 성공해보자, 그래도 이 세상에 돈 벌고 사업 잘하고 내가 인류대학 나오면 그래도 내 인생이 괜찮아겠지. 괜찮기는 뭐 개뿔이 뭐가 괜찮아요. 죽을 때 보면 다 헛되고 헛된데 돈 많이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봤자 그게 여러분들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죽음에서 그걸 해방시켜 주냐고요. 내 헛된 이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냐고요. 일시적인 건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헛된 내 인생을 보람 있는 인생으로, 무가치한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허무한 내 인생을 정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우리 신창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